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 있죠.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이번 주 암송 구절 먼저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가 자유하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서 나아간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꾼들이, 중직자가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봅시다. 이번 주 한 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파수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33장 오늘 본문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었는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4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완전히 뼈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 봤을 때 절망적이고 우리 인간에 봤을 때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죽은 영혼들도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이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에스겔을 환상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가 역시 망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 활동을 한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을 비롯한 1차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사역을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로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바로 1차 포로에 끌려가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 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런 자였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그 포로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5년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은 출신이 좋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그런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파수꾼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파수꾼의 비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파수꾼이 누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또 주의해야 될 일이 뭐고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에스겔을 바로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 내용, 파수꾼이 바로 에스겔에게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하면서 경고를 하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네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파수꾼이 누구고 또 뭘 하는지 좀 살펴보고 나야지 당신은 파수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파수꾼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은 어떤 자냐면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보초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을 생각할 때 파수꾼은 역할이 있는 자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직. 그냥 타이틀만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면서 적들이 침범에 오게 될 때 바로 나팔을 불든지 소리를 질러가지고 알려줘서 방어를 하고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인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PPT를 통해서 보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이 저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역할, 큰 역할이 바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파수대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가운데 있는 파수대입니다. 성이 있으면 항상 성벽이 있고 그리고 나서 파수대를 세워서 적이 침범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동태를 살피는 그것이 저로 파수대고 저 파수대에서 살피는 자가 바로 파수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국의 만리장성의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있는 파수대 부분이거든요. 저기는 데저트 힐이라 그래가지고 데저트 뷰라 그래가지고 사막지대를 향해서 생긴 그런 파수대인데 역시 저곳에서도 무슨 일인지 살피는 그런 역할인 거.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적들이 침투해 오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살피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살펴보다가 침범해 오면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나팔을 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적들의 기습 공격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파수꾼은 그러면 옛날 얘기지 요즘은 뭐 전쟁도 없고 우리나라 평화로운데 무슨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파수꾼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은 저 성벽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영적인 파수꾼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침범해 와서 우리의 물건을 뺏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서도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는 거죠. 가정이 그 화목했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넘쳤던 그곳이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은 그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화목함과 어쨌든 이 가운데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것을 뺏어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살피자를 찾는다 마귀가. 그래서 막간 틈만 보이면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고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같은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강조해가지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서로 공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특별히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바로 성벽 가운데 서서 적들의 침투를 보면서 백성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주셨는데요. 우리 PPT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의 의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공예배 참석하는 것,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도회 참석, 수요, 금요, 새벽기도 참여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전도하는 거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 내외
예외의 활동을 위해서 주차든 뭐 찬양대든 모든 데가 섬기려고 봉사하는 거, 주방 설거지도 마찬가지고요. 헌금은 또 11조와 주일 헌금과 각종 헌금을 하는 게 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교인의 의무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건 다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이고 이걸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일꾼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파수꾼을 세우셨는데요. 교회의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죠. 우리 장로 다음 PPT 때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무 장로가 우리가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이 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담임 목사의 목회 활동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활동에 협력을 하려면 교회에 자주 보여야 되거든요.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협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어진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 새로운 사람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 불평 불만이 없게 잘 배치하는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권징을 한다.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혼내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잘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본이 되지 않는 데서 어떻게 권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다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교인의 영적 생활을 살핀다. 영적 생활, 관심 갖는 거 얘기하는 거.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장로집사가 딱 최고입니다. 장로집사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장로가 되면 영적인 생활을 보면서 성도들, 저 성도님이 오늘 왜 교회를 안 오셨지? 저분 잘 나오시던데 얼굴 표정이 왜 저렇지? 무슨 일이 있나? 가정에 무슨 걱정이 있나? 가정이 불화한가? 실직했나? 살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을 하는 거, 잘못된 거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생활을 살피고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혹시 이단이 들어오지 않는지. 악한 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지 살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당회원이 된다는 것은 당회에서는 장로교에서는 당회에서 많은 일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줄게요. 다음 PPT를 보면 장로집사의 역할이 있는데, 장로집사는 뭐라는 분들이냐?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교회 봉사를 하는 거, 또 서무를 하는 거, 회개를 하는 거,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거, 많은 봉사하는 역할들. 장로집사님은 부지런해야 되고 많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현장에 계속 보여야 되는 분들이 장로집사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다음 역할을 한번 봅시다. 다음 역할을 보면 이제 권사의 역할이 있는데, 시무권사의 역할이 뭐냐? 시무권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당회의 지도를 받는 거, 역시 지도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 살펴야 되고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교인을 신방하는 그런 역할들,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떤 건물 이런 거보다 김장을 얼마나 잘할까, 이거보다 비교한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들, 영혼에 대한 관심들. 누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특별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이런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을 신방하고 병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파수꾼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 흔들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힘주고 격려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이것은 말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열심히 봉사하는데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져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운을 다 빼고 잘난 척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기도도 안 하면서 열심히 막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또 일반 성도의 얘기면 나은데 권사님들이 막 그러고 중직자가 그러면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거. 이런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역할들이 바로 권사님, 장로님, 또 장로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마약에 대한 그런 뭐 어떤 행사들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마약이 얼마나 쉽게 접촉하는지 몰라요. 지켜야 돼요.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음란물 너무 심하죠.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가정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것이 바르게 가도록 지키는 그런 역할, 보호하는 역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수꾼은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수꾼은 어떤 자냐? 바수꾼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수꾼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바수꾼을 하려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맡겼는데 맨날 바수꾼을 올라갔는데 맨날 졸고 자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침범할 때 나팔을 불고 경고해야지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 생명을 지키는데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수꾼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로 택하셨다라는 것, 또 이 직분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방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바수꾼이라는 역할이 우리가 아무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택함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바수꾼의 역할을 기이 여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수꾼은 어떤 자냐? 바수꾼에는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에게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책망이 주어지고 죽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하여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북한 이렇게 경비하는데 이게 초소가 엉망이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엄청난 거예요. 그 역할이 그래서 너무 커서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경고하지 아니하여서 백성이 죽게 되면 그 사람도, 파수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경고했습니다. 적들이 침범해 옵니다 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듣고 에이 뭐 그거 갖고 뭐 괜찮겠지, 왔다가 가겠지, 이런 태도를 가져가서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파수꾼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렇다고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파수의 그 소리를 듣고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또 깨닫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님부터 칭찬받는 자가 있고 또 책망받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칭찬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에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칭찬이 있는 거죠.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그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2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다 뺏긴다라고. 뺏긴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경고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칭찬받는 바스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바스콘인데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바스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칭찬 듣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바스콘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그러면 잠도 자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저기에 침투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한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나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을 왜 맞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보일 때 오지 않습니다. 알 때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이게 깨어 있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3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 덫에 갇히는 것처럼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쾌락의 종이 되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잔의 술이 아니고 결국은 술 중독까지 빠져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염려, 다 걱정이 있죠. 그런데 그 염려하다가 결국은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갖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돈, 명예,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후회할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미움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그런 내용의 하나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찰이 기록한 그런 글인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경찰이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피싱 사기 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 어떤 50대 분이 3천만 원을 찾으러 왔대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는 돈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할 때 왜 내가 돈을 찾는데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피싱 사기단이 얘기해 준 대로 이거 집 리모델링 하는 데 쓰는 거다. 또 뭐 집에 두고 다 쓰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뻔한 답이 있대요. 그 답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핸드폰 좀 보자 그래도 안 보여주는 거죠. 왜 내가 그걸 본다 그러냐고. 은행 직원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파출소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는데 30분 후에 그분이 다시 찾아온 거죠. 울면서 대면 편취를 당했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왜 안 말려줬냐고. 더 세게 말렸어야지.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당해도 싸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뭔가 사로잡히면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지 아니할 때 내가 분명히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덫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피하는데 그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주게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기도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식었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선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사람들 적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도 소리가 많이 약해지고 기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졌잖아요. 내가 도대체 언제 차례를 참여했었지? 언제 새벽에 나갔었지? 새벽 기도는 피곤해서 못 가겠고 차례는 가면 생활 사이클이 엉망이 되어서 못 가고 평상시에는 너무 바빠서 못 가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보험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보호받는 것, 우리 사업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저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이 파수꾼으로서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복음으로 영적인 파수꾼은 복음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이 들어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나팔 부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전하지 말고 네 견해 전하지 말고 네 체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길로 가면 결국 망한다. 멸망이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도대체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는 당시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적대국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가서 얘기를 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안 듣고 요나는 말은 하지만 안 듣고 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났는지 아시죠?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막 원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중국 그 대만에 있는 공산당 청년 공산당 당원이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출세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그 열악한 산골에 가서 선생으로 섬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걸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 내 죄를 끊게 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상황인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지금 포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곧 포로 끝나고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에스겔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집을 짓고 자녀 낳으면서 살아라. 70년이 지나야지 회복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원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7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이 말을 하면 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바로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파수꾼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책임이 있으니까 너의 전하는 의무는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악에서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네가 할 일은 뭐냐? 파수꾼에 관한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돌이키라고, 회복할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인데 반응이 달라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92년에 내한한 스왈런 여자 선교사님께서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장터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해도 안악골에는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장 상인들도 거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장날 가면서 야 오늘 김익두를 안 만나기를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들려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빌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이 스왈렌 여자 선교사님이 장터에서 김익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고는 그냥 코를 캥 풀어버린 거예요. 무시한 거죠. 여자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밤 당신 코 썩습니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코가 썩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집에 갔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김익두가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코를 안 썩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코가 안 썩는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깡패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옛날 김익두 시대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나만 알던 사람이, 돈하는 사람이 돈을 내놓는 사람,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 좀 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데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영화 배우입니다. 신영균 영화 배우고, 보니까 화려했더라고요. 치과 의사였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영화 배우도 했고 이분인데, 몇 년 전에도 500억 기부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신문에 났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또 재산을 많이 기부하셨나 봐요. 이분 지금 나이가 96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늘 일정한 시간 6시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자는 이런 시간들 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오래 꽁하지 않고 뭐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기부를 또 할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죠. 제가 갖고 있는 남은 돈은 전부 기부하고 떠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동의를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그냥 내 뜻대로 변하지 않게 그냥 진행할 겁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몰라요. 기부하면 그냥 좋아요. 누구는 아깝지 않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부할수록 제가 더 부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례식 때 관에 무엇을 넣고 싶은가요? 했더니 성경책 하나면 돼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요즘처럼 돈 하고 돈을 어떻게든지 물려주려고 그러고 모든 관심이 돈에 있는 시대에 이렇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존재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책임을 막중함을 기억하고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